오늘 우리와 함께 나눈 언약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언약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누리는 자라고 하는 언약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된 것 같이 인자도 늘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현장 가운데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 여러분 마음에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지면 반드시 주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고요,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여러분 가는 곳에 성취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씀의 성취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자,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설교를 설교로 듣고 맙니다,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받고 끝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많은 걸 했는데요, 어느 날 보면요, 인생 말년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상관없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 법당에 앉아가지고 목탁 두리는 사람처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처럼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언약 따라, 언약의 말씀 붙들고 언약의 성취를 따라가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이 우리의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며 우리의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지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제 반드시 약속은요, 성취되어집니다. 약속 성취에 대한 믿음이 적으면요, 적게 성취됩니다. 크면요, 크게 성취됩니다. 어떤 분은요, 성경에 몇 구절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요,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나는 이 성경 몇 구절만 가지고 내 인생 살아내는 거예요. 학교도 세우고요. 많은 후학도 키우고. 제가 만난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시편의 한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한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산 거예요.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39권, 27권 속에 있는, 66권 속에 있는 수많은 말씀을 여러분 다 믿습니까?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왜요? 하늘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경은 안 믿어집니다. 하물며 이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누가 줍니까? 하늘 보좌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공부하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지식이 많으면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식이 많기보다 지식이 적어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이자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바울은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핍박하는 그런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가 빛의 자녀로, 빛의 선교사로 변화되어져서 평생을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멋있는 세계복음화의 선두주자가 되어져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사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의 교회를 세우며 구석구석에 제자를 세워서 민족을 넘어 세계복음화 열방복음화하는 데 중요한 전도자로 선교사로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네, 그 빛의 대사 바울은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요, 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유일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유일한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도, 걸어다니는 유치원생도, 초딩도, 대학생도, 90이 되어져서 이제 이 땅을 떠날 할아버지 할머니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유일한 존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누리고 계신가요? 여러분 성경은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친구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구속자요, 전능자로 여러분 창조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나의 삶의 멘토로, 위로자로, 나를 가르치는 자로 여러분 삶에 필요한 모든 지혜를 가져오는 그러한 분으로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 지구상에, 우주에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생명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존귀한 것입니다. 그가 가진 배경, 학벌,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초, 중, 고, 대학에서 얼마나 많은 학문을 배웁니까? 그 학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르치는 곳은 적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가르치는 곳은 여러분 더 적습니다. 미국의 대학이 무너지고 미국의 고등학교가 왜 무너집니까? 바로 그 교육 현장에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이 성경적 가치관을 무시하고 교육한 그때부터 미국의 교육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미국의 어둠이 가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었다고. 사랑하는 제 백성 여러분, 매일매일 찬양하십니까? 24시 찬양하십니까? 25시 찬양하십니까? 그러면 인생이 끝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가 최고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주님 감사합니다. 응답도 감사하고 응답도 응답지 않은 무응답도 감사하고 축복도 감사하고 축복이 없는 것도 감사하고
눈을 뜨며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걸을 수 있도록 주신 것도 감사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인생을 마감하는 그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보좌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유일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지구상에, 저 우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존재가 여러분 소, 말, 돼지, 바둑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여러분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구약의 40년 동안 신약의 2000년 동안 이 땅에 살다가 간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의 2000년 역사 가운데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있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실현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 많지 않습니다. 시대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살아가는 유일한 존재가 얼마나 될까요? 하늘에서 보실 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유일한 존재로서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멋있고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대학생이든 청년이든 나이가 든 80의 노인이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은 정말 멋있는 매력 있는 빛의 자녀이자 빛의 대사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인 것입니다. 전도자 바울은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생을 선교했습니다. 전도자 베드로도 동일하게 그렇게 선교했습니다. 사도행 7장의 주역인 스데반도 돌을 맞으면서 그도 웃으면서 선교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의 인생을, 그의 생명도 여러분 웃으면서 돌을 맞으면서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애국자가 된 스데반, 그의 메시지는 지금도 우리에게 강력하게 메아리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역사는 어둠의 역사였습니다.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메시아의 언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6월절의 언약의 빛밖에 없습니다. 임마누엘의 언약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메시아의 언약을 통해서 왕조의 언약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충만할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강력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태어나서
천국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너희는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이루라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이 나타나는 나라.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나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고에다가 금을 쌓고 통장에다가 돈을 쌓고 큰 집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어 준 것이 아닙니다. 한 평의 집에 있든 10평의 집에서 살든 100평에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벤츠를 타든 봉고를 타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으면 그것은 전부 땅 하다가 땅 속에 그냥 매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일본 땅에 왜 저토록 많은 지진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땅 하다가 땅 속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지 않으면 어둠의 나라, 세상의 나라를 향해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만큼 어둠은 역사하고 사단은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 북녘 땅이 왜 고통의 땅이 되었습니까? 왜 절망의 땅이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땅은 반드시 선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을 받아야 할 유일한 존재가 여러분 우리입니다. 우리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어둠을 몰아내는 왕으로, 제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으로, 영원한 선지자 되시고 영원한 왕 되시고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로 여러분 누리게 되어지면 여러분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화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의 심령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천국이 되어지고 심령의 천국이 되어져야 여러분 가는 곳마다 천국을 선물할 것 아닙니까? 지옥 같은 이 세상, 여러분 방황, 절망, 고통 속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것 아닙니까? 오늘도 보니까 아침에 이런 시간에 누군가 전화를 했습니다. 네팔의 바티라고 하는 친구가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난 너 부른 적 없다. 왜 왔니? 그랬더니 오고 싶다고. 내가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많은 영혼들이 이곳 현장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열방에 함께 기도하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또 전도자들이, 민족을 넘어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수많은 동력자들이 대한민국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산다는 건 여러분 축복입니다. 10평에 살든 20평에 살든 평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그래서 아직껏 여러분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요 중요한 땅인 것입니다. 민족을 넘어 열방을 향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된 이 대한민국의 선교적 국가로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저 무슬림 국가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리스도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못 누리고 이 땅에서 땅 하다가 땅 속에 그냥 묻혀가지고 소리 없이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깊은 긍휼과 절대적 사랑이 필요합니까? 바로 그 현장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창세기 3장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긍휼이 아니면요 해결될 수 없는 절대적 사건, 여러분 그것이 창세기 3장의 여러분 원죄 사건인 것입니다. 저는요 할아버지, 아버지 저 3대였습니다. 어머니는 캐토릭, 외할머니, 어머니 저 3대. 구교와 신교가 합쳐져가지고 만들어진 작품이 접니다. 주님이 저를요 신부가 되려고 하다가 전도자로 불러가지고, 그래서 신교도 잘 알고 구교도 잘 압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복음하고 캐톨릭도 복음하고 성공회도 복음하고 그런 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 원죄를 몰랐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도 몰랐습니다. 기도에도 불신앙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기도에도요 불순종의 영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열을 몰랐습니다. 어둠이요 제 인생을요 죄와 사망의 법에 앞에 살아가는 저 자신을 몰랐어요.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영적인 재앙이 뭔지 몰랐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요 저희 집안을 확 썰어버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지의 술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소주 4병, 5병 드시면요 저 거제도 시골 동네에 밑에부터 위에까지 밤을 지내시면서요 외쳤습니다. 면석이부터 대통령까지 이놈 저놈 못된 놈아. 그렇게 멋있게 사셨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다 깨달은 거예요. 원죄를 알고 제가 복음을 받게 됐는데 아 저게 영적인 문제구나 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약대학원에서 3년 동안 우리 아버지에게 잡고 있는 사단과 영적 전쟁을 제가 했습니다. 주님이요 깨끗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요 복음을 받고요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86세로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77세 때 암이 생겼어요. 위암과 또 암이 2개가 생겼는데 하나는 말기암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님 건강하게 10년만 딱 살게 해주시면 된다고. 근데 진짜 그때 제 기도대로요 10년 딱 사시다 가셨습니다. 제가 그때 좀 연수를 좀 늘릴 걸 그랬어요. 한 20년 하셨으면 10년도 살다 갈 텐데 그 제 기도대로 살다 가셨어요. 아버님.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희 가정 가문에 흐르는 이 어둠의 권세가요 서서히 이제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는 존재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함정과 올무와 덫이 여러분 쫙 깔려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단이요 갈아놨습니다. 그리고 네피림과 바벨탑의 통치 아래에서 평생을 여러분 살아갑니다. 너희가 되어졌어 포로가 되어졌어 속국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저 지금의 강대국들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산천초목 구석구석에 여러분 네피림의 센터를 지어놓고 거기다 머리 숙이고 그러니 얼마나 전세계가 어둠으로 가득하겠습니까? 반드시 그 나라에는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분 현장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현장을 바라볼 때 절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 인간의 교육으로 우리 인간의 열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긍휼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쁜 사랑, 절대적 사랑, 여러분,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메시아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원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옥의 배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 임마누엘, 그러면요 창세기 6장 14절에 여러분 14절에 방주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엄청난 노아 시대 때 어둠으로 가득했던 그 시대에 여러분 방주의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던 구원의 방주, 언약의 방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방주가 노아의 방주인 것입니다. 거기에 탐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타지 못하면 여러분 물속에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지옥이 만든 바다에 여러분 사단이 만든 바다에 빠져서 여러분 평생을 허우적대다가 여러분 물고기 밥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있는 어린 양의 피와 유월절의 이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와 사단에 잡혀있는 이들이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 오순절의 이 사랑이 여러분 수장절의 사랑이 여러분 시작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유월절을 사랑의 축복자로 오순절 사랑의 축복자로 여러분 수장절의 사랑의 축복자로 우리를 여러분 부르신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여러분 처녀가 행다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사랑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의 사랑 여러분 성령의 빛으로 성령의 불과 함께하는 이 사랑 임마누엘의 사랑이 여러분 말씀으로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여러분 그는 성육신 하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이 기쁜 사랑을 여러분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이 기쁜 사랑을 오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참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는 이 사랑 여러분 어둠이 모든 영혼들을 잡고 있습니다. 칭칭 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을 여러분 칭칭 감고 있습니다. 만몬신의 영이 문화의 영이 여러분 타락의 영이 그들을 꽉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 여러분 십자가의 이 깊은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깊은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한 선지자의 언약 속으로 영원한 제사장의 축복 속으로 여러분 영원한 왕의 근세와 누림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쁜 사랑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우리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이 부활의 깊은 사랑 여러분 과거에 무엇을 체험했던 과거에 무슨 실수를 했던 과거에 어떤 고통이 있던 그 모든 것을 재창조하는 능력이 이번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지금도 우리에게 강력한 효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근세는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하게 올 수 있는 이 놀라운 깊은 사랑의 결정체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주님은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여러분 끝으로 내가 네게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너희를 구하러 버려두지 아니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치며 은혜 주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놀라운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 40일 동안 여러분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마가의 집에 모인 자들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돌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제자를 삼으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은 그렇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가서 나를 증거하며 나를 선포하며 영적으로 고통하는 자를 치유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은 그럽니다. 낙심되고 절망되어 있는 자들을 데려가 가서 그들을 다시 일으키고 회복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려면 너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은, 빛의 자녀들은 이 완전한 사랑, 절대적 사랑, 이 사랑 속에 깊은 그러한 누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완전한 책임, 여러분, 무한 책임, 끝까지 책임지시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요,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 땅을 떠나서 이 땅에 세계복음화가 완성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개된 이후에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세계복음화의 완성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빛의 자녀, 빛의 전도자의 선교사의 오늘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통하여서 깊은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예배 속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언약을 잡고 반드시 깊은 누림의 세계 속으로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누리는 자의 삶은요, 100년 인생, 1000년 인생을 넘어서 영생을 보장받았기 때문입니다. 100년을 넘고 1000년을 넘어서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는 그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구원을 보장하시고 여러분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사랑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원죄를 깊이 알면 알수록 이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왜 구원의 가치를 잘 모르냐면요, 원죄가 어떤 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요? 그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원죄는 여러분 덮을 수가 없어요. 포장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으로, 재산으로, 돈으로, 권력과 배경으로 여러분 결코 포장할 수 없는 죄가 여러분 원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이 적은 얼마나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케 하신 그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삶, 흑암과 공허와 혼돈에서 해방된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빛의 자녀, 빛의 전도자에게, 그리고 어둠의 근세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져서 이 어둠을 몰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건세를 가지고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며,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심판받지 않는 인생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진리를 따르는 자로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사는 언약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전도의 주역으로, 선교의 주역으로 여러분 빛을 비추는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어. 우리와 동계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빛이, 말씀의 빛이 비추어져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하는 베드로처럼 그 고백이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져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누리며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살아가는 멋있는
빛의 자녀요 빛의 대사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